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기 전에 주님의 우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죠. 네,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순수한 마음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죠. 아까도 나왔지만 교회력의 마지막이에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믿음살이를 나타내는 것인데, 강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그 절기가 교회력의 시작이니까 다음 주가 교회력으로는 새해 첫 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각 부서별로 회의도 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12월 둘째 주일에 있을 당회를 또 준비하고, 또 내년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한 해 살이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감에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정말 모두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그 소망, 그것이 잘 반영되는 그런 목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망과 또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만나서 우선순위는 주님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주신 마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에요. 새벽 기도하고 기도에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강단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것이 두 개인데, 하나는 자족이라는 것이 마음에 주시고, 또 하나는 순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형편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주실 은혜가 부족함이 없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가 부족함이 없고 주실 은혜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볼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지나간 일에 마음 쓰기보다는요,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순수입니다. 순수한 믿음, 순수한 소망, 순수한 사랑.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은 것을 순수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욥기에서 이 욥이 연단받고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가 단련된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니, 정금같이 나오리니, 이 정금을 차라프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 깨끗한 상태를 우리는 이제 순수하다고 하죠. 여러분,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심정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기로.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따라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알면서도 지키지 못할 때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안 그랬어요? 고민되고, 처음 믿어서 좋은데,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좋은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지키지 못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서 말씀 따라서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면서
말씀을 행하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듯 살아가고, 불순종하면 괴로워야 되는데 불순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괴롭지 않은 그런 상태로 예배도 드리고 뭐든지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굳어진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워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믿음의 업적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대단한 거 해내라고, 기업을 크게 키워서 내 영광 드러내라고, 지식을 많이 높여서 나의 지혜를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처음 믿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할 때 두려워하고 떨고 고민하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던 그 설레임, 그 어려웠던 그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순수하게 반응하던 그 믿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수를 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무엇을 이뤄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급한 것이 아닌가?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순수하게 하면 뭔가 좀 고지식하고 유도리가 없고, 그리고 돌아가자 그러면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 좀 낮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면은요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것이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능숙하고 익숙하게 이 믿음과 세상 지혜를 잘 섞어서 유도리 있게 살아가는 자가 세상이 구하는 가치가 이 실험과 부딪혀야 되는데 전혀 부딪힘이 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함부로 결정하기 어렵고 행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머뭇거림, 그런 순수함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순수함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의도에 있어서의 순수함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의 순수함,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의 순수함으로 구별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도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욱더 사실 이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딴 길로 가고 있다면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수함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그 수많은 도전과 유혹 속에서 어떻게 이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의도와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사명의 순수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살아가며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도전과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이 믿음의 의도에 대해서 선한 의도와 참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9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일이 주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의심이 생길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야? 그렇게 행동하는 의도가 뭐야? 라고 묻죠.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보다 귀에 들려오는 말보다 더 궁금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의도에 있어서 순수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자신에게 유리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신앙을 생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보다
거기에 나가는 것이 본인이 기득권층과 친해질 수 있는 일이고 교회 안에 속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핍박받을 때는 그렇게 부응하지 않았지만 국교가 된 다음부터는요, 믿음이 오히려 퇴색되는 거예요. 중세시대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역사에서 암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세시대는 교회의 권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시절을 암흑기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을 때 오히려 더 타락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유불리를 따라 믿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이 아니라 또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요즘 사람들의 세태를 따라서 빨리 결과를 나오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하려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순수함이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의도가 어떤 이 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다거나 세상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도가 있어서 의도에서 이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수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단하지 않고 신앙을 통해서 다른 무엇을 구하는 목적을 갖지 않고 순수한 믿음의 의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것은 선한 일을 실천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구절은 행함을 통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의 생각이나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품으라가 아니라 하라. 실제로 선한 일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믿음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도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정해진 헌금 생활을 하기만 하면 내가 믿음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 중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하루 이 주일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습니다. 폼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 하루니까 그 하루 못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일 하루가 아니라 평일 월화수목금토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를 주일날 교회 와서 하는 그 헌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냐 하는 것이죠.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말씀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정말 평일을 위해서 훈련받는 시간으로서 주일에 하는 것은 하나의 시뮬레이션, 진짜가 아니라 이렇게 나가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는 그렇게 뜨겁게 봉사하고 열심히 다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또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실천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청소와 식사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귀한 봉사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섬겨서 먹이는 자가 되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그나마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따뜻해지고 이렇게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없던 근심이 교회 와서 생기고, 세상에선 다 잘 지냈는데 교회만 오면은 이상하게 불화가 생긴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내 주변이 다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될까요? 먼저 믿음의 가정에게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올바른 행함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받기 전에, 신뢰받기 전에 내가 먼저 믿어주고 내가 먼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산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행위를 드러내기보다 순수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을 내가 할 때 어떻게 칭찬받을까, 어떻게 티가 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 내가 힘들어질 텐데, 지금 내가 나서면 내가 더 피곤해질 텐데,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럼 하는 거예요. 순수한 행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는 되는데 나가서는 왜 안 될까가 아니라, 그래 교회 안에서도 됐는데 나가서도 내가 똑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행함에 있어서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세상의 생각과 지혜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행함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식입니다. 이것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명에 있어서 순수한 사명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그리하라는 이 바울의 말은 믿음의 사명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교회는 단순히 신앙을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수행해야 되고, 그 사명은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사회사업을 하면서 있어도 그렇고요, 순수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의 도구가 되고 하나의 방법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또 다양한 유혹 속에 살고 있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지 생각하지만, 이 교회의 문을 나서기가 바쁘게, 세상으로 나가기가 무섭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시선과 생각을 빼앗아가는지 모릅니다. 성경 한번 읽으려고 그러면은요, 10분이 참 이렇게 긴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1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금방 시작했는데 금방 끝나는 것 같고 그 다음 거 일주일 기다리는 게 얼마나 애달퍼요. 예배 끝나고 다음 주 예배를 그렇게 간절히 다음 주 예배가 기다려진다, 이런 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드라마는 끝나면 그 시간 기다리려고 본방사수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주일 성수보다 본방사수가 여러분의 더 강력한 삶의 행동 원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명을 인식하기도 전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방법적인 면으로 내가 뭐 재물을 좀, 아니면 시간을 좀 구별해야 될 텐데, 이렇게 방법적으로 찾다 보면은요, 그 방법 찾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되냐면, 나 자체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세우는 것, 그것만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의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자 할 때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명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특별한 일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요건 내가 해야 되겠다,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전체가 바뀌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별된 사명의 사람이 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도 사명을 위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순수한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때서야 세상의 기준이나 이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직업을 물어보면 쉽게 얘기하는데, 사명을 물어보면 참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것 뭐냐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서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든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데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는 일은 달라도 그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에 있어서 순수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대한 교회를 짓겠습니다, 아니면 무엇인가를 이루겠습니다, 학위를 따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복음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순수한 사명인 것이죠. 이 믿음의 순수한 의도와 순수한 행함과 순수한 사명으로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순수라는 말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나요? 순수. 제가 보니까 정수기의 말이 붙더라고요. 정수기. 퓨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순수함. 뭐냐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정수기는. 그거 통과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안 팔립니다. 근데 정수기 보면 겉으로는 매끈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필터가 들어있어요. 필터가. 그래서 이 필터들을 통해서 어떤 필터는 세균을 걸러내고, 어떤 것은 화학적인 성분을 걸러내고, 중금속도 걸러내고, 어떤 건 냄새를 잡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실 만한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면은요, 물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깨끗한 물하고 정수 안 한 물하고 구별이 갑니까? 제가 볼 땐 잘 안 가더라고요. 수돗물이나 정수물이나 달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성분을 보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불순물들을 걸러낼 때에 비로소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런 필터가 필요한 거예요. 순수한 의도로, 또 순수한 행동과 또 순수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런 어떤 잡스러운 세상 것들이 다 걸러지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 외에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NGO들이나 교회들이 선교하면서 우물 파주기를 하는 것이 깊은 곳에 있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그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물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의 홍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막 쓸데없는 이런 것들이 다 넘쳐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다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부하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홍수 가운데 물은 많아도 정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물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갈급함을 해줄 수 있는 진실하고 퓨어한 순수한 물, 그걸 어디서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순수한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자들이 그들에게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통해서 정말 이곳에 온 자들이 그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고 또 사랑의 교제 가운데 진실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염된 수원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은요, 결코 깨끗할 수가 없고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순수한 샘물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진리를 찾는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는 그런 샘물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정석하게 얘기하자면 그 코디네이터라고 하나요?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에요. 가서 필터를 교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래서 슬픔을 걸러내고 욕심을 걸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수한 물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 흘려보내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약한 것들을 고치셨고, 그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가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의 의도와 행함과 사명의 순수성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가 아니라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수한 기도인가 다시 한번 걸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믿음의 성도가 선한 행함을 할 때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겨울에 김장김치해서 이제 성탄절이면 많이 나눠줄 거 아닙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김치를 나눠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반찬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김장 나눴다 사진 찍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이것은 행함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어려운 이들을 보살펴주는 것이 진짜 그 행위의 목적이지 우리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수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잘 결합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잘 보면은요, 순수함을 넘어서 때로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러는, 세상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하게 통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식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미래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세상에서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헌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의도와 순수한 행함과 사명을 가지고 나가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더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걸 이뤄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 큰 걸 드릴 수 있는데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이런 거래로 나가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순수하게 나가면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일도 있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르러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함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에 승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염되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고, 그가 행한 일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응답받을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함과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수성을 잃지 않고 정말 우리를 순수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순수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그런 교회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교회로 쓰임받아 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때가 이르게 될 것이고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